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76면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 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가? 우리는 조급함으로 지금 즉시 나의 방법과 나의 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성취, 또 주님이 처음 오신 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 재림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에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진 삶에 인내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매 순간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급히 가라는 거죠. 기름병을 들고 길랏 라모스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골방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여호람 왕 아래 있는 군대 장관 한 사람인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반란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반역입니다. 만약 그것을 왕이 안다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제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순종이지요.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길랏 라못입니다.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제자는 이유를 묻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만약에 엘리사의 제자가 이게 위험한 것이니 이런 핑계대고 거절했다면 아마 그 제자는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요. 그 순종이 불이익을 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가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군대 장관이 모여있는 그 방에 갔을 때 제자는 예후인 것을 알아보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명을 부여합니다. 바로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겁니다.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라는 겁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행복을 위한 개인의 행복과 유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예후 개인의 행복, 즐거움, 만족, 유익을 누림이 아니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예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축복의 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것을 통해 나의 누림과 나의 성취와 나의 이익, 나의 행복을 넘어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후에게 기름 붓게 되고 이후에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묻죠. 왜 그가 너를 찾았느냐 물었을 때 예후가 그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얘기하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것은 사실 이전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신 예언이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고 그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 지금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예언하신 것은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예언하셨던 것을 오늘 엘리사에게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신 것과 응답,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것인데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많은 믿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한 가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인이었으나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녀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녀들을 생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믿음으로 증거 주실 거야 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대요. 여기 약속하신 게 뭘까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면 내게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얼마만큼 크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임종할 때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임종할 때 그의 눈앞에는 8명의 자녀만 보았습니다. 이삭, 이스마엘, 후처 그두라로부터 낳은 6명의 자녀, 후처 그두라가 나온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6명과 이스마엘과 이삭만 본 거예요. 그럼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큰 민족 이룰 거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 줄 거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임종할 때는 몇 명요? 8명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온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가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아브라함 당대에 눈을 감습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이후에 430년 애굽의 시간을 지나고 모세를 지나 광야 40년, 사사기 350년을 지나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것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때, 내 방법대로 지금 즉시지만 우리 당대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기도가 우리 다음 때에 혹은 그 다음 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주께 아뢰는 기도는 주의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족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삶은 어려운데,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큰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와도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과 견줄 수도 없고 그 수가 많아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 크고 많아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미약한 피조물이요 연약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처녀에게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약속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취되었듯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는 보이지 않지. 너희 눈에 당장 응답이 없지. 너희들의 당장 성취되지 않은 것 같지.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단다. 나의 때 내 방법으로 다 이루어진단다.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인내하며 반드시 주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